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저희 먼저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앞에 다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 다해서 또 그 마음 모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 지난주에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를 배웠지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 오늘 배워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무 빨리 누나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3번 이상은 기도할 거예요. 왜 3번이냐고요? 약속을 해서 3번이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 보통 하지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통 하루에 3번 먹으니까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떨 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나 이거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다만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간구고 또 간구가 기도라는 말도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붙여갖고 나는 간구 기도를 했어 하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간구는 그 이야기하는 거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함,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빌립보서에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이 말씀처럼 생활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기도할 수 있나 배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나요? 그래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담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과 담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장벽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나라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형틀이, 그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가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또 여러분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성경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으로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가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 확실하게 나 잘 모르겠어 한다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 한 가지의 기도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 기도가 뭔가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내 마음에 믿겠다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시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전사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죠? 혹시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인자와 인수, 그 인자와 인수가요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었거든요. 처음 쓰는 편지라서 되게 막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막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편지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자가 그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너 누구한테 편지 쓰는데? 할머니한테. 그럼 할머니 쓰면 되잖아. 그래서 쭉 배워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인사말. 할머니한테 할머니 건강하시죠?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 내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건강하시도록, 할머니가 잘 되도록, 또 할머니한테 좋은 일이 생기도록 축복하는 찬사의 끝맺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를 쓸까요? 그래요. 아무개 누가 썼다고? 바로 서명을 하지요. 그래서 인자가 썼으면 맨 밑에 할머니를 사랑하는 인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쓴 이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까지도 기도하라면 저는 기도 잘 못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요. 기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에 우리가 요렇게 하면 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 지금 모든 친구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외에 더 많은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그 성경에 나온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텐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몇 가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틀리게 외우고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예전에 쓰던 말, 텔레비에 보면 사극 같은 거 할 때 뭐 왕궁에서 왕이 쓰는 말, 신하들이 쓰는 말, 그리고 지금 그런 말들은 잘 안 쓰지요. 우리 성경이 번역되었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졌을 때 이 성경말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요거는 빼고 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요건 이렇게 쉽게 바꾸고 해서 좀 몇 가지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걸 다시 또 바꿔서 외우려고 하니까 이미 그것을 계속 외웠던 분들이 특별하게 내용도 다른 것이 없는데 조금 혼동되고 헷갈려요 해갖고 우리 교회는 예전에 외웠던 거를 그냥 그들이 외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그래도 지금 걸 외우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외워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쭉 있지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 이게 너무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전도사님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줄여볼게요. 한 5가지 정도로 줄여볼게요. 어떻게 줄이냐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인자가 할머니한테 편지 썼던 것처럼 사랑하는 할머니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면 사람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다 힘들어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해도 돼요. 또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를 한 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간단하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친구들은 감사하는 걸 막 찾으려고 해요. 막 찾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감사를 나한테 큰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감사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할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알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우리 집이 좀 좁은가요? 우리 집이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집이 좀 좁아요. 우리가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어떤 친구들은 우리는 먹을 거 많은데 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집은요 먹을 것이 지금 쌀이 뚝 떨어져 갖고요 엄마가 오늘은 라면 먹으라 그랬어요 하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갓난아기들이 막 굶어 죽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광고 영상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텔레비에 영상 나오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엄마 아빠가 수고하셨지만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한테 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사올 수 있도록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요?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때때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하고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밖에 나가서 축구 한번 하는 게 내 소원이야, 난 다리가 아파서 절대 축구 못해, 난 뛰어다니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서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 하고 생각하는 또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걷지 못한다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뭔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도 나타내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가르쳐 주셨는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도고의 기도예요. 이 도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잘 쓰지 않아요. 어른들도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쓰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중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도고라는 말을 중보라 그래서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전도사님이 중보라는 말,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는 그 중보라는 말을 안 가르쳐주고 이 도고라는 말을 썼냐면, 중보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중보를 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거든요. 그 중보자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중보라는 말보다는 도고라는 말을 쓰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도고라는 말을 쓰고,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로 표현을 하자고 했고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라고 사용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고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도고라는 말을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고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 길은 거, 다 지나갔네. 전 얘기를 설명을 먼저 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도고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도고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래 필요성인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에 대한 형식이었다면, 이제 간구,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시험에, 죄를 짓는 그 일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넣는 거예요. 이 간구의 기도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거, 하나님께 용서, 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뭔가요? 바로 찬양.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 아까 편지 썼을 때, 할머니한테 편지 썼을 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히 잘 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도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약속을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중간에는 넣으면 넣을수록 더 좋은 거고요. 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기도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고 또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과제를 한번 낼게요. 과제라고 말하면 될까? 숙제는 아닌데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엄마한테 한번 찍어봐 달라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엄마한테 핸드폰을 빌려서 핸드폰을 앞에다, 책상 앞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촬영을 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떤 친구들은 나 어떤 기도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한 거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그런데 나 주기도문은 나 알아. 나는 맨날 기도하고 있어. 난 기도하는 거 찍을 거야.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찍으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하루에 3번은 기도할 거야 했을 때 밥 먹는 기도 찍어도 돼요. 또 하나님께 나 이런 일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 근데 이거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도구의 기도를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를 한번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이것은 모든 친구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요. 만약에 안 하면 전도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찍었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도 좋아요. 시간이 10초만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전도사님에다 엄마 번 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좀 배웠던 거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편지를 한번 쓰는 식으로 써서 한번 그것을 읽어도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해도 되고요. 방식은 상관없어요. 눈을 감아도 되고 눈을 떠도 되고요.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전사님도 여러분을 한 번 더 보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 아니죠. 숙제를 통해서, 숙제도 아닌데 뭐지? 미션을 나갑시다.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실천하는 그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오늘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짧게, 어떨 때는 길게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교의 유초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8월 15일, 22일 여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지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있지만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꼭 기도 숙제해 주세요. 주간 실천 카드 28과 우리 해갖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만남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이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얼굴 보고 한번 같이 줌으로 재밌는 시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연기가 된다면 우리가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얼굴 보면서 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3시에 만나고 우리 예배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